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을 아시나요? 이 말은 유교 사상의 핵심인데요. 뜻은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며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집부터 잘 다스려야 너희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가정이 잘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도 가정이 안정된 자, 가정이 잘 다스려진 자가 직분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가정이 잘 세워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맞춰서 어버이에 대한 말씀 또 자녀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 다 균형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공동체를 주셨죠. 근데 공동체의 기본 단위,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무엇일까요? 학교일까요? 학원일까요? 직장일까요? 그렇지 않죠. 가정입니다.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에 대한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공경하라는 말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데요. 공경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게 되었을 때 가치를 부여하고 귀중하게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공경받을 만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응으로서 순종으로서 부모님을 공경을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도 너무나도 우리 자녀들보다 훌륭하신 분이지만 사람인지라 연약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하고 실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도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을 하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더해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3절 보면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속적인 자극을 통해서 분노를 일으키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자녀를 화나게 하면 안 된다, 자녀를 훈계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아니죠. 무엇인가요? 바로 그 자녀를 훈계하고 훈육하는 방식, 태도, 동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원리를 다른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21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무엇인가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훈계하고 양육했을 때 자녀들이 낙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 사회 자체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낙심시키는 환경인 거잖아요. 경쟁 사회 가운데, 성과 중심의 사회 가운데 자녀들은 낙심하고 노엽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도 그렇다면은 이것은 자녀들이 숨쉴 구멍이 없는 거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정립할 시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낙심시키는 환경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공간이 되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자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먼저는 자녀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진다면 자녀를 함부로 대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자녀는 약간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함부로 대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은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존재라고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부분이 어쩌면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자녀는 부모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존재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린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다스리고 양육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그런 소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자녀를 대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낙심시키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께서 과연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가정에서 과연 나는 자녀를 낙심시키고 노엽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자녀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이라는 단어 마찬가지로 무엇인가요? 바로 이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어린아이를 성숙한 시민으로 키우는 훈련 전체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자녀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품과 사회성과 이런 것들을 잘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훈계라는 말 또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고 훈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의 어떤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세상에서 안정된 삶을 살도록,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죠. 부모의 책임은 자녀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부모님의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양육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까닭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수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수 없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만한 자로 만들어가는 것, 세워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을 기본적으로 자주 접하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길을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고 집 앞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인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교회에게 줬을까요? 아니면은 부모에게 줬을까요? 부모에게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만 밀어두면 안 되겠죠. 물론 이제 저도 사역자로서 중고등부 청년부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 해야 되겠지만 성경에서는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교회에 주기보다는 먼저 가정에게 줬다는 거, 부모님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양육하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봤을 때 부모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부모님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라고 느끼도록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사실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결국은 교회에서 어쩌면 한정된 공간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일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어떤가요? 삶의 전반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시며 살아가잖아요.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들의 삶은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잘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봤을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부모님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들의 하나님 대리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거, 그것을 잘 기억하고 나는 어떠한지를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낙심시키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만으로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을 때 복을 받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자녀 입장에서 저도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자녀분들은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부모님들은 어떠한가요? 어버이의 주일인데 부모님들도 나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자녀들에게 공경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자녀들이 나를 공경해야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데, 내가 과연 공경받을 만한 삶을 살지 못해서 이 자녀들로 하여금 나를 공경하지 못하도록, 내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보다 그냥 내가 어떤 철학들이 있잖아요. 그 철학들을 바탕으로 교육한다면 사실은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맛보아지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가정이 바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길 원하고요. 또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